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교회관 말씀드리려고 하니 우리 평신도들에게 기독교의 교회론을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의 교회관을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 13서신을 기록했는데 거의 다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냈지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빌레몬서 한 개인 서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 하게 되면 초대 기독교회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고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바울이 교회관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분자들을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했던 기간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이지요. 2000년이 흘렀지만 바울 사도의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사명과 교회를 위한 자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의 직분자로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복음 전파가 진보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헌신하겠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또 교회론을 교회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니 다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 성격에 같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의 인생관, 철학자의 사명, 철학자의 관심 하면은 사명이든지 인생관이든지 관심이든지 다 그분의 그 특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관은 어떤 관을 갖고 있는가 다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지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직분자가 또는 목사 또는 장로 또는 집사 또는 권사 또는 교사 또는 성가대 구역장 지역장 할 것 없이 각양 귀지교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교회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사상이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죠. 지체, 손, 발 그리고 각 기능, 각 지체가 되겠지요. 바로 이것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만일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었다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일하신 당신의 목숨, 당신의 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알거니와 만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없어질 은이나 금보다도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시대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바로 알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시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실 때에 정말로 소중한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폭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도로, 성경의 저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바울 사도를 직분을 맡겨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과연 교회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 무슨 말이냐? 이제 미국의 로마로 떠나가서 로마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얘기는 하고 있었지요. 그 박해를 받아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니까 바울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겠다는 그 장엄한 그런 엄숙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내용 중에 보면은 20장 18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의 활동을 회상하고 말합니다. 거리낌 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한. 그리고 그 다음으로 28절로 31절에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32절로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20장 17절로 28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본문을 기록할 면이 작아서 중간에 생략하고 또 뒤도 생략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말씀을 주보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한 주보에 올려있는 본문을 비롯한 그 성경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교회가는 겸손히 주를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 단어를 보세요.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겸손은 낮아짐이지요. 그런데 고통 중에서 눈물로 참았다는 것이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니 저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가는 겸손히 주를 섬겼다. 겸손히 주를 섬겼다. 고통 중에서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 말씀을 겸손히 주를 섬겼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는 아까 말씀대로 성경의 저자로 그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히 주를 섬겼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명자들이 겸손히 주를 섬기면 다른 교육 더 시킬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겸손하게 되면 굳은 일, 좋은 일도 곤란할 것도 없고,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처럼 겸손히 주를 섬기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히 교사로, 겸손히 권사로, 겸손히 집사로, 겸손히 목사로, 겸손히 장로로 주를 섬기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바울 사도가 겸손히 주를 섬긴 종이었느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뽑아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나는 스카이를 졸업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 누굽니까? 7띠기 8띠기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49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식. 그러니까 좀 어딘가 좀 부족한 자식이라 그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또 뭐라 말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뭡니까?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는 가장 악당이다. 그러니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반성하며 산다 이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 말했습니까? 자기는 질그릇 같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아니고 양반들의 그 무슨 반상의 그릇이 아니고 자기는 질그릇 같은 나. 천한 그릇. 질그릇 같은 나.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말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실력, 그가 받은 지혜, 그가 받은 능력, 그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을 부렸다면 무명인으로 끝났을는지 모르지요. 주님 앞에 버림받았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배설물처럼 겸손히 낮아졌기 때문에 바울의 공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거지요. 지 교회의 직분자로 봉사할 때에 이렇게 겸손히 자기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그는 주께는 영광이 되고 참으로 자기는 아름다운 신실한 종이 될 줄 압니다. 제가 언젠가 대예배 때 그런 간증을 했을 거예요. 시골에서 못 배운 분이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되는데 장로 고시에 합격도 못하니까 당회장분이 나가서 고시부에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장로로 합격을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배움이 짧아서 고시에는 합격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그분의 인품과 인성과 덕망으로는 꼭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노예 고시부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겨우겨우 인간적으로 합격을 시켜가지고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장로로 장립을 받으면서
뭐라고 인사 말씀을 드린 거니? 나는 못 배워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제가 치겠습니다. 매일 새벽 시간, 주일 대예배 시간, 주일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해서 매번 종을 치겠는데 이 종은 제가 100%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종치기가 된 거예요. 종치기. 그렇게 해서 일생을 종을 치고 살다가 그분이 이제 임종, 즉 소천할 때가 되었는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운명하는 그 순간, 시골이기 때문에 온 교회 식구들이 각자 자기들의 일터에서 일하는데요. 장로님의 집에서 구름 같은 기둥이, 연기 같은 구름이 장로님의 집에서 하늘로 쫙하니 직선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셨다는데 무슨 연고가 있나 보다 하고는 교회 장로님 때는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못 배웠어도 상관이 없고, 물론 배워서 알고 가라 하는 것도 좋지요. 바울사도처럼. 만약 갖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순교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순교자가 됩니다. 마치 순교자는 뭐냐? 곡식을 우리가 기를 때 연글고 잘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익은 곡식은 주인이 먼저 따다가 잘 이제 말려가지고 씨앗으로 만들어서 또 내년에 또 씨앗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 믿어서 겸손히 머리가 숙인 겸손한 자들 가운데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헌신하는 자들에게서 순교자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나는 순교하기까지는 겁나서 못하겠다, 겁낼 것도 없고,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하고 자기 파당을 만들고 문제를 삼는 그런 분들 많이 저도 만나봤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본 것도 많이 제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같이 은퇴한 목사님의 친구가 제게 연락 왔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동신교회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저와 같은 동갑쟁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옆에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 자네 교회 옆에 동신교회 옆에다가 또 지금 예배 처소를 하나 꾸몄네. 그냥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편지하기를, 그 상봉교회가 둘로 나눠졌다는 건 매우 안타깝군요. 아마 그 교회에서 또 분란이 있어서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를 향한 겸손히 주를 섬기게 되면 그런 분란이 날 필요가 없는데, 겸손하지 못한 주의 동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바울사도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 일대지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20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교회가는 역시 복음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유사한 말씀이죠.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나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나 바울이 입을 벌려 손으로 글을 써서 말씀드릴 때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 이것이 바울의 교회 가지고 바라는 꿈과 소망이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무엇이든지 유익된 것은 전하고 가르쳤다. 복음 전파입니다. 2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선민이나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믿음을 증거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25절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복음 증거지요. 2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바울 사도의 교회관은 복음 증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사상, 바울의 철학, 바울의 교회관은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생을 마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무사히 가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는지 모르긴 하나 25절에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지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미고의 순교를 예상하고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복음 진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남김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증거인데,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 증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제1사명, 제2사명, 제3명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3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로 끝났습니다만 36절에 보게 되면, 자 33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 그 시대는 그 은이나 금은 그 고귀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의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러니까 자립을 했다. 수고했다 이거지요.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모본을 보여주었다. 모본을 보여주었다. 바울의 교회관은 당신이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 3장 17절에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 본, 샘플, 만들어진 첫 작품, 자 이대로 만들 것이니 이 작품을 보고 너희 마음에 있으면 이 물건을 인정하고 살아 이거지요. 탐하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종의 신분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의 신분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김, 교회 봉사, 교회 헌신, 또는 전도, 또는 교육, 또는 구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범위 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출신이죠. 토마스 캠퍼스. 그러면 기억이 나지요. 그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썼지요. 1427년에 썼으니까 지금 21세기인데 14세기에 쓴 책이지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어떤 분들은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발간되고 많이 말하자면 보급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라틴어판으로 600여 판이 그 당시 나왔고 이탈리아판으로 300여 판, 독일판으로 350여 판, 영문으로는 수천 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도 그때가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였는데 14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책이지요. 그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얼마나 멋진 책입니까? 그 책의 그 골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겸손하라. 진리에 대해서 네가 까불지 말라 이거죠. 진리는 진리이니까 진리 앞에 어떻게 항의할 수가 있어? 겸손하라.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에 대해서 겸손하라. 그 진리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 실수하지 말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 묵상하라. 귀한 말씀이지요. 핵심적인 핵심이죠. 성경을 매일 묵상하라. 방종한 감정을 다스려라. 감정에 들떠서 실수하지 말고 다스리라. 소유 환경에 의지하지 말라. 많이 갖겠다.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냥 악당이 큰 재벌을 갖게 되면 그걸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라. 소유 환경에 의지하지 말라. 신중히 지혜롭게 살라.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지요. 많이 하지 말라. 영적 성장을 위하여 훈련을 해라. 영적 성장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다. 14세기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교훈이 적용되지요.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도 말씀하고 경솔한 판단을 절제하라. 사랑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쇠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동하라 그 말이지요. 타인의 결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쑤시지 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약점이 있으니까 나도 약점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눈으로 보고 그걸 까발리고 남에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헐뜯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인간의 인격의 형성 문제지요. 그러니 타인의 결점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으니 삼가 조심하라.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지요. 이 책을 읽으면요 아마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저는 뭘 느끼는 거니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족보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요. 그 놀라운 기적의 탄생. 그 다음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감히 악당 사탄을 물리치지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나오지요. 황금율이 나오지요. 그게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민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신의 광야에 나오자마자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그러나 그 도리가 100% 인간이 지킬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 유대인들의 그 학자들이, 종교인들이,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왜곡시켰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에 출발하자마자 5장, 6장, 7장에 황금률 이 산상보훈을 남기시죠. 그리고 8장부터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율법주의자들과 마찰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쓴 책의 저자가 예수님을 본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어떻게 본받았을까? 마치 마태복음 8장,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제 경우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타락된 젊은이를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타락된 젊은이들을 견주어서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참 뭔가 느낌 있지요. 뭔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오늘날 타락된 정치가, 위선자, 타락된 사업가, 또는 삐뚤어진 교육가, 또는 잘못된 언론인 등등의 하는 행위와 언행을 보게 되면 뻔한 거짓말인데도 국민을 속이려고 선동질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발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쩌라고 배째라고 이렇게 나오니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불안하고 장래가 암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의 교훈과 바울사도의 그 교회관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 직분자의 삶을 여기다가 견주어보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지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놀라운 교훈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지상에서 교회를 섬길 날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이 섬길 때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삶과 같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염두에 기억하시고 참으로 신실하게 흠이 없는 칭송받는 존경받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